오늘은 귀가 가려운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귀가 가려운 사람들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귀가 왜 가려울까요? 면봉이 필요한 사람들일까요? 누가 내 얘기를 하나 봐. 이런 뜻은 아닙니다. 여기 귀가 가려운 사람들은 디모데가 양육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바울은 앞선 2절 말씀에서 자신의 제자 디모데에게 변덕스러운 교훈에 흔들리지 말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즉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꾸준히 전하고 끝까지 참고 가르치면서 사람들을 책망하고 훈계하고 격려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러면서 3절에서 바울이 사용한 귀가 가려운 사람의 헬라어 크네도 메노이는 귀가 가려운, 간지러운 곳을 긁어 만족감을 얻으려는 것을 뜻하는데, 이 표현은 자신들의 본성을 충족시켜주는 솔깃한 이야기만을 좋아하는 그릇된 자세를 가리키는데 사용됩니다.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해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감독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미리 당부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즉 옳고 그름에 상관없이 자신이 듣고 싶은 것, 곧 자신의 이익과 욕망에 맞는 말만 듣기를 원하는 사람들. 그래서 영국의 신학자 톰 라이트의 표현대로 귀가 근질거려서 자신들이 듣고 싶은 말을 해줄 교사들을 모아드릴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구약의 아합 왕이 바로 그런 귀가 근질거리는 왕이었습니다. 우상 바알을 섬긴 시돈 사람 이세벨을 왕비로 맞아들이고 폭군으로 위세를 떨쳐 보이고 주변 국가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아람과의 전쟁을 꿈꿉니다. 그러면서 유다 왕 여호사밧의 동조를 구하죠. 하지만 여호사밧은 아합에게 조언합니다.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무슨 일을 하기 전에 먼저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선지자를 통해서요. 하지만 아합은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즉 아합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세번역으로 보면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라고 하는 예언자가 있기는 합니다만 나는 그를 싫어합니다. 내가 하겠다는 일이면 사사건건 잘 되지 않으리라고 하는 자입니다. 한 번도 잘 되리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보십시오. 잘 되지 않으리라고 하는 것이 사실 길한 일인데 아합 왕은 자신의 욕심이 큰 왕이었습니다. 결국 미가야를 통한 하나님과의 말씀을 무시하고 아람과의 전쟁을 불사합니다. 이유인즉 길르앗 라못이 본래 이스라엘 땅이었는데 아람에게 빼앗겼던 땅이니 되찾으려고 한 것이죠. 그래서 적군에게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보이지 않게 하려고 변장까지 해서 싸움터에 나갑니다. 왕복을 입지 않고 나갔던 거죠. 처음엔 요행한 듯 했죠. 하지만 적군이 조준하지 않고 얼결에 쏜 화살이 하필 그 아합의 갑옷 가슴막이 이음새 사이를 뚫고 들어온 겁니다. 아합은 결국 과다출혈로 죽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귀가 가려운 사람들은 진리를 외면하고 내 욕심에 맞는 말과 교훈을 찾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귀를 즐겁게 하고 귀를 만족시킨다는 것은 사욕, 즉 욕망을 뜻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되려 주님을 떠났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대할까요? 우리나라에서만 12만 독자가 선택한 책이 있습니다. 카일 아이들만 목사님의 팬인가 제자인가에서는
예수님을 팬심으로 따르는 예수님 팔로워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첫째로, 팬은 누군가를 열정적으로 좋아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팬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때가 있는데 마음이 식기도 하고 시간이 지나면 다른 것으로 옮겨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팬은 목숨을 걸지 않죠. 둘째로, 팬은 와서 환호하다가 사라져버리는 사람들입니다. 마음이 떠나면, 다른 것이 더 매력적이면 옮깁니다. 팬은 어디까지나 팬일 뿐인 거죠. 마치 예수 구독 좋아요를 눌렀다가 팔로잉을 취소하듯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 SNS화되고 있습니다. 이는 부정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이에 카일 목사님은 팬인가 제자인가 이후 은혜가 더 크다라는 그의 책 서문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나는 팬인가 제자인가라는 책을 통해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팬이 아니라 제자가 되라고 도전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셨죠. 그런데 우리의 성향은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초청을 받아들이기 원하지만 편안한 것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예수님을 가까이 따르기 원하지만 그 가까이라는 것이 어떤 혜택을 얻을 만큼이지 우리에게 무언가 요구하실 만큼 가까이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초청하실 때 그들을 불편하게 하셨습니다. 실제로 얼마나 불편했는지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떠나가는 것도 드문 일이 아니었죠. 나는 많은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의 뜻 대신 자기 마음대로 예수님을 따라도 괜찮다는 생각이 얼마나 잘못인지를 깨닫고 불편함을 느꼈으면 합니다. 그렇습니다. 팔로워가 되기는 쉽지만 마음이 변하거나 그 대상이 나에게 실망감을 주면 언제든 구독 취소, 팔로우 취소를 할 수 있죠. 하지만 믿음은 팬심이 아니라 제자입니다. 복음서에서 주님은 곳곳에서 팔로워들이 손절할 만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처럼요. 그래서 욕심이 나를 삼켜서 귀가 가려운 사람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귀가 가려운 사람들은 결국 사탄에게 속는 이단의 거짓 교훈과 세상 시류를 쫓아가는 것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셔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로 14절 말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귀가 근질근질하고 귀 가려울 만한 것이 있으면 끊으셔야 합니다. 욕심 중독으로 전개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나는 주님의 팬인가 제자인가? 이 물음에 답할 차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마음 바뀌는 팬심이 아니라 예수 생명으로 살고 예수 제자로 따르며 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소서. 귀가 원하는 대로, 욕심이 원하는 대로 살지 않고 팬이 아닌 제자로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